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투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꽉 져가라. 왜 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다투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지난 날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다시 일으켜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지난 날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다시 일으켜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갈망, 나의 모든 것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주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이 정말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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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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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일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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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는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느낌들이 온전히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 중심이 잘 잡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 물건도 넘어지고 계획도 넘어지고 심지어 사람도 무너집니다. 저희 집 김치 냉장고 저희 갑자기 김치 냉장고요, 목사님? 뭐 그러실 수 있지만 저희 집의 김치 냉장고는요, 이 서랍형이 아니라 그 혹시 아시나요? 장독대식으로 이렇게 열어 가지고 꺼내서 쓰는 게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김치 냉장고는 한쪽에는 김치를 좀 보관하고요, 한쪽에는 반찬을 좀 보관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반찬을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좀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찬을 보관하는 쪽은요, 항상 이제 게임과 같이 테트리스를 하면서 뭔가를 올려놔야 돼요. 서랍 그냥 일반 냉장고처럼 하면 그냥 막 넣어도 되지만 이게 쌓으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테트리스를 하곤 해야 됩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집과 병원만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먹을 일이 평소보다 많아졌는데요. 간혹 저는 그 김치 냉장고에 그 테트리스 하는 방식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작은 것을 밑에다 놓고 큰 것을 위에 얹으면 이게 다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막 생각하면 우리 그거 정리해 보신 분들은 그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간장 같은 거나 막 이런 거 엎기 시작하면 이제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 많은 경우 소스 같은 것이 작고 이제 자주 먹는 반찬통이 작아서 이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밥 먹으려면 다 꺼내가지고 뒤집어서 엎고 놓고 맨 밑에다가 무거운 거 다시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 이걸 매일 하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끔씩은 이제 막 얹어놨는데도 안 쓰러지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중심을 잘 잡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일을 할 때도 사람의 신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중심, 일의 본질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겨서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의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몸도 그러합니다. 요즘에 정말 중요한 근육이 무슨 근육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코어 근육. 사람의 그 중심의 근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람직하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중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중심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중심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바르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곧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선을 행함으로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 이게 어찌 보면 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야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선행으로 어떻게 무지한 사람의 입을 막지? 저 사람의 입을 어떻게 내가 막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막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전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은 곧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곧. 자, 곧이라는 단어가 앞에 딱 있다. 그러면 곧은요, 많은 경우에 뭐 그러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그렇다면 앞부분의 말씀을 좀 아는 것이 좋겠죠. 자, 앞부분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총독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권위에 복종을 하는 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불편해해요.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그 권위가 옳고 그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권위가 옳고 그른 것, 뭐 이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권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정도는 우리도 분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권위에서 어떤 권위잖아, 권위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좀 잘 따져가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정말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종의 대상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총독들, 뭐 정치인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가 혹은 정치인들 혹은 뭐 작게 얘기하면 나의 어떤 팀의 리더, 이 사람들이 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조직이 운영될 수도 있어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총독들, 그러니까 권위자들, 리더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 밑에 있는 자들이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원래 지도자들은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럴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리더들을 뽑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의심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곧 선행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 선행으로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14절과 이 말씀을 연계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선행이다. 주님을 위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악한 길로 인도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어찌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 그런데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말이죠. 일단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어떤 권위자나 리더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는 그 죄에 대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라면 지켜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되죠. 죄라면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도 우상숭배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온몸이 찢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다 히브리서를 보면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들은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은요.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하나님께 세우신 이 땅의 질서,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들의 행동이 다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15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5절에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형이 아프론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정신이 없는 무지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정신이 없고 무지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무지한, 자기중심적이어서 무분별하고 정신이 없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프론이에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어지럽고 어리석은 상태의 단어가 아프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권위자들, 정치하시는 분들, 혹은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 자신이 따라야 하는 질서와 좀 단어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다투는 상황이 생길 때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다툴 때가 좀 많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이게 우상숭배다, 죄다,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끝까지 물론 질서 있게 다퉈야 되지만 그것도 근데
그것보다 많은 경우 우리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내 생각이랑 좀 다를 때,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도 내 생각이랑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툰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다투는 것은 지혜로운 물음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결국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 민족, 공동체, 심지어 교회와 트러블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기준으로 죄가 아니라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나랑 좀 생각이 달라도 그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질서를 해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선행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여기서 선행이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선행으로, 자, 순종과 복종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인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자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선행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무지한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요 원어를 잘 해석해 보면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다 15절에 막다, 막는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그 원어가 휘모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휘모오. 이 단어는요 어떤 잠잠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재갈을 물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뜻이에요. 여러분, 재갈을 물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재갈을 물리는 것.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재갈을 물리면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무리 미련한 말을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말은 재갈을 물린 말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면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하던 그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먼저 행한 순종과 복종으로 인해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는 또 기틀이 마련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힘이 되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자들이 더욱더 재갈을 물려지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함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면 그들의 말들은, 그런 가끔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말들은요 우리의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말에 어떤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나의 생각에서 말하는 말들도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하지만 내가 나에게 하는 말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말, 내 생각의 말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말씀은요 우리가 매우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자유함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돼주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몰아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자유한데 무슨 우리가 언제 악을 가리는 행동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유라는 말의 원어와 가리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제 말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자유로 악을 가리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쓰인 자유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엘류데리아. 이거 사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뜻이, 그런 단어예요. 엘류데리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거리낌이 없다, 면제가 되다,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 무엇에서 자유롭죠? 죄에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신기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해방.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이게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외우면 믿으면 왜 구원받지? 믿으면 왜 구원받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믿으면 왜 구원을 받냐면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정확히 말하면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받아야 된 그 대가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대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우리의 죄의 대가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게 왜 그래 구원을 받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셔도 그 부분이 우리의 죄와 접목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구원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의 대가까지에 대한 책임이 다 자유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 사회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우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세상에선 죄의 대가에 대한 부분을 꼭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뻔뻔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계속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 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세상에서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 된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땅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요구를 하거나 끝까지 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마음이 강팍한 것이니까 또 거기에서 너무 과도한 분들 앞에서는 자유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뭐 죄를 지었다면 세상에서 적법한 어떤 죄의 결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훔쳤으면은 뭐 감옥을 갔다 오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감옥을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일어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막 이제 막 안 좋은 엠번방 사건 막 이런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면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제 제자들 중에서 혹시 그런 친구 다행히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개입된 청년들이 있냐? 있으면 자진 신고해라. 제가 이렇게 권했어요.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예,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죄의 대가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제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목사님 이거 유튜브에 흘러가거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벌금 물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얘기를 해요. 벌금 물고 얘기하면 된다. 세상에 벌금이 있으면 물으면 된다. 물고 난 죄라고 얘기할 거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네. 세상에 또 세상의 질서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자와 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평생 부끄럽게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자유하신 삶을 살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나 이거 잘못했다 이 마음 때문에 졸이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죄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그냥 치르면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뭔가 막 억눌리는 삶을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셔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자가 된 거죠. 자유하게 되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실을 악용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자유로 악을 가리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자유로 어떻게 악을 가릴까요? 자유로 어떻게 악을 가릴까요? 자, 여기서 가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덮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개.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자유인이다. 우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 우리는 결국 자유함을 얻게 되는 자이니까 지금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다 용서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 맞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죄를 지어대고 막 살아도 되겠지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종은요, 헬라어 둘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자유인이 왜 노예처럼 살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노예라는 둘러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단어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의 무조건적인, 주인의 소유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계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 아래 살아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로스는 그렇게 아름다운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뭐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는데 하나님 보호하심? 이게 어떻게 되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어떠한 존재가 공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둘로스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선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둘로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방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도 구원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나 지켜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요, 자유로 악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법.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자,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은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뭐가 단어가 다르냐면요, 일단 모든 사람은 공경하라. 자,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은요, 티마오. 자,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제가 헬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 하나도 안 외우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것까지 다 저도 다 못 외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뜻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보조 장치니까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 티마오는요,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중요한데 타인은 소중히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타인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악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되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데 타인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상처 주는 말하고 아픔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가끔씩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뭐하든 그냥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타인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라면 다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형제는 사랑하고요. 모든 사람은 존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커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형제라는 단어는요. 아델포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독교인들끼리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해야 되고요.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끼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과 존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요, 존중보다 더욱더 헌신하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왜 모든 사람은 존중하고 기독교인들끼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끼리는 왜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자, 존중하는 것은요, 그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대우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자, 사랑은요, 핑퐁이 돼야 되는 게 사랑이, 서로 사랑은 핑퐁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깊은 나눔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런 깊은 나눔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딪히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의 삶의 이유, 하나님에 대한 마음,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과 모두 공유하고 나눈다면 당연히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사상이 달라요. 생각의 방식도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중받지 못할 존재는 아니에요. 존중해야 되지만 그들은 일단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단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지키든 못하든 일단 말씀이 진리라는 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을 한다면 핵심 가치가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 믿는 자들은 사랑을 해야 돼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최근 유튜브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게 죄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전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젠간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당연히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공유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넌크리스천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부딪힘이 없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죄다 아니다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다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방송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 주세요. 괜찮으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와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냥 뭐 인성 아니면 뭐 경제관 이런 거는 중요한데 복음은 포기해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맞아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니까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존중과 사랑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존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는. 자, 그럼 만약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어야 그게 가장 핵심 가치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장 핵심 가치인데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른다면 그거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또 이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단어는요 푸호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푸호베오. 이 단어는 경악하다, 놀람을 당하다, 두려워하다, 대단히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 최근에 많은 그 우리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말씀의 기류가 생각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눈초리를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자 사람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막 멀어져서 무서워 이렇다기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삶이에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왕은 세상의 권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존대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티마오가 사용이 돼요. 무사람을 공경하듯이 왕도 존대하라. 우리는 세상의 질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저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정말 횡단보다 없을 때는 어떻게 찾다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지만 아무도 없고 차도 없고 해서 왜 기다리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저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왜냐면 보이지 않는 질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린 그분을 믿고 그분의 질서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불법 유턴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거 한번 어겼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저의 그냥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제가 정말 못 찾아서 정말 급할 때는 무단횡단 할 때 거의 살면서 거의 없었지만 불법 유턴도 안 해봤지만 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심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중심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놓여진다면 이는 15절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 혹은 세상에 놓여져 있다면 16절과 같이 자유로 악을 가로막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종, 세상의 종과 같이 별다른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 세상의 중심을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어리석지 않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딱 끝내면 답답하실 거예요. 알아요. 압니다, 목사님. 그런데 쉽나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같이 성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알죠. 좋다는 거 알죠.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15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십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존 가치관, 세상의 시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면 그 선행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세상 중심적인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기 중심적이어도 혹은 나와 친밀한 자가 자기 중심적이어도 세상이 나에게 정말 혼란스러운 말을 해도 내가 그럴 때도 그냥 순종하면, 어떤 내 마음의 생각, 뭐 주위의 시선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종을 해보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보면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하겠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해석 때 막으시는 게 재갈을 물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생각이 다가와도 내가 그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나에게 주시는 아니죠. 나에게 주는 어떤 나 중심적인 말, 세상의 어떤 말들, 뭐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그냥 행동을 딱 해보면 재갈이 물려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마음이 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보면 재갈이 물려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자기중심적인 말로 나를 어지럽게 해도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은 소용이 없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들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말과 생각, 세상 중심적인 말과 생각은 우리의 순종함으로 재갈이 물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목사님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가치관이 내가 생각이 정리되거나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격적이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행동하는 게 그런 어리석은 말과 생각들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정말 마음 깊이 묵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아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것.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모든 말들이 제갈이 물려집니다. 그러니 정말 중심에 옮겨지기 원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 때, 정리가 될 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십시오.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행동, 잘못된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도 자신이 어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본 그 시간,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순간을 너무나도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삶, 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유함으로 악을 가리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바른 삶, 가장 안전한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즉시 순종함으로, 행함에 순종함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남으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어떤 가사냐면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는 가사예요. 여기에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그 막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많이 아팠을 때도 목사님 원망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예,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어떻게 원망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냥 안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냥 안 합니다. 뭐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하면 나한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 선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눈이 잘 안 보였고 귀가 안 들렸고 걷지 못하는 상황에 한 달 반 정도 있었었는데 원망을 뭘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주셨겠죠. 그게 선함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 목사님 아무도 안 믿고 다 괜찮아요? 아니요, 감정이 요동할 때도 있죠. 저도 고민거리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순정해 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랑 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결국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되 그냥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가,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아멘. 우릴 그 길 따라가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악을 행하는 그 실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몸으로 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기지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다시 일어나 또다시 일어나 또다시 일어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순종하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 따라갑니다. 한없이 주님의 길 따라갑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연약해도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힘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내 마음이 연약해도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